2장 우리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합독할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오늘 이제 은혜 나눌 설교 주제는 구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의 정수, 복음의 본질, 구원의 본질,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걸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구원의 본질이 틀린 것은 아닌데 부분적이었어요. 온전한 구원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구원의 본질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일들이 풀어지게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는데 이것은 성령님이 도우셔야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가지고 성경이 말한 구원의 본질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저희가 성경이 말한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구원의 본질이 아닌 사람의 눈으로 신학적인 관점으로 본 구원의 본질이 아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본질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와 계시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짐으로써 믿음으로 취하여서 이 구원의 본질을 취했을 때 나타나는 하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킹덤의 권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이제 복음의 종교라고 그러죠. 복음, 그러죠. 기독교 하면 복음이죠. 기독교의 정수는 복음이죠. 복음이란 글자 그대로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앞으로 넘어갑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회당에서 처음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사야 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합독해 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할렐루야. 좋은 소식, 복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죠. 무엇이 좋은 소식이죠? 무엇이 아름다운 소식이고 무엇이 복음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와 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포함한 인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예, 누가복음 또 앞으로 넘어갑니다. 1장 77절 주의 백성이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잘 알고 있습니다.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의 정수죠. 구원의 핵심이죠. 근데 우리가 이 구원, 이 복음에 대해서 온전한 그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은 우리 죄가 용서받고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영혼 구원,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왔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왔는데 이건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부분적인 절반에 그친 구원 복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쭉 한번 우리 6절까지 합독해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또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즉기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의 본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로서 본질상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가는, 지옥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그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것인데 이것은 우리 행위,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살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선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4절 빼고 아니요. 다시 뒤로 4절 빼고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합독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중요한 부분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그리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고 나서 또 함께 일으키사 살리시고 일으키사 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세 가지가. 근데 그동안 우리는 여기만 그쳤었어요. 5절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만 머물렀어요. 함께 일으키고 함께 앉히시고까지 가야지만이 구원의 본질이 온전하게 성취돼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이제까지 5절로만 머물러서 5절에만 있지 않아요. 6절까지 가야지만이 그것이 온전한 구원의 본질이 돼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학교를 모든 과정을 마치고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직원들 위한 그 좋은 혜택을 줬다고 합시다.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한 달에 월급은 얼마나 주겠소? 그리고 1년에 보너스는 얼마나 주겠고 휴가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상여금은 어떻게 줄 것이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또 좋은 회사는 당신이 이제 요즘 다 그렇게 하고 있죠. 혹시 사고가 났을 때 보험, 노동자 보험도 있죠. 또 어떤 회사는 당신에게 집을 제공하겠어. 그런 회사도 있어요. 집을.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학비를 주는 회사도 있어요. 아주 좋은 회사죠. 아주 좋은 회사. 이런 좋은 회사에 취직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급여만 받는 회사로 알고 그 좋은 혜택을 누리지 않고 회사를 다닌다면은 이게 참 불행하지 않겠어요? 그죠? 불행하겠죠. 좋은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열심히 일만 해요. 열심히 일해서 이제 내 자녀들 이제 두셋을 낳았으니까 학비를 또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부족하니까 부인이 알바도 뛰기도 하고 또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회사에서 다 집도 주고 또 자녀들 학비까지 다 줬었어.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돼? 환장하겠네. 우리가 이제 구원에 관한 이게 이해가 그래요. 구원에 관한 이해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앉혔다는 이 구원의 본질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 할렐루야. 시작.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놀랍게 시제가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가 전부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살리셨다는 과거형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일으키시고 과거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앉히시고는 아직 앉지 않은 거 아니냐. 그건 천국에 가야지 앉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근데 성경에서는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그럼 뭐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이 세 가지 의미가 무언가를 이해하려면은 사도신경을 좀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신경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여기 이제 그 뒤에도 좀 있지만 이게 중요한 부분 여기에요. 맨 밑에서 마지막 줄하고 그 앞줄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며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아까 다시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시고가 이 세 가지 의미를 얘기해요. 세 가지 의미를.
그래서 예수님이 한 그대로 우리가 되었다는 얘기.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믿으시죠? 그리고 앞으로 오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세 가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시고. 자, 함께 살리셨다는 얘기는 로마서 6장 3절에서 우리 5절이 이제 핵심인데 보겠습니다. 합독할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죄로 죽었지만은 우리는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란 얘기죠. 다른 종교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 불교에서든지 뭐 이런 일반 종교 사이비 종교들도요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치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부활되는 거. 할렐루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어요. 그럼 죽었던 존재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엄청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건 엄청난 거죠. 예수님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 됐다가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저기 멕시코 선교사로 가 있는 데이비드 호건 목사 있어요.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은 멕시코가 복음 전하기가 그렇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막 거기는 테러들이 많아요. 그래서 산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테러 분자들이 많아가지고 붙잡히면 다 뺏기고 죽임은 당하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 전하면서 지금까지 몇 년 전까지 600명이나 살려. 600명이나. 야, 뭐 6명이 아니고 60명도 아니고 600명이야. 이거 600명이 살아나가지고 교회가 600개 이상이 세워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럼 기독교에만 있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 신앙,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 우리 요한복음 11장 25, 26절 합독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왜?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사망보다 더 무섭게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없잖아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건 없죠. 죽음을 이기세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죽음을 이긴 그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텐데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협박할 거예요. 죽여버리겠다고. 예수를 믿으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년 전에 극단주의 이슬람들이 막 사람들 목을 베는 일이 있었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집트의 kop틱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참수를 당했죠. 그런데 그 부모님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자매든지 어린애들든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그들은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그러면서 그냥 죽음을 맞이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위대한 신앙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한 목적이 있습니다. 승천한 목적이, 하늘로 가신 목적이 있어요. 계속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간 목적이 있죠.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제 헷갈려가지고 도마가 이래도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일으켰다는 얘기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갔던 그 천국, 킹덤, 하나님 나라, 거기가 이제 우리가 또 가야 할 본향이라는 것이죠. 본향.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죠. 또 세 번째가 중요하니까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 앉히신 거잖아요. 함께 앉히신 거. 앞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믿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근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그 예수님이 앉은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에베소 2장 6절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앉은 곳이 어딜까요? 보좌예요. 보좌. 보좌에 앉아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할 때 이런 질문을 이제 곱디 그리스도인들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저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앉은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답이죠. 함께 앉아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이제 구원의 본질이에요. 다시 살아났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앉아 있는 거.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우리 그동안의 복음과는 그냥 제사함 받고 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알았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복음은 더 나가요. 복음의 본질은 더 나가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이사야 61장 1절, 또 이사야 52장 7절 합독해 볼 텐데요. 자,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복음이 나옵니다. 복음. 또 그리고 이 복음은 이사야 61장에서는 뭐라고 했죠? 아름다운 소식. 근데 이것을 또 이사야 52장 7절에서는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복음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복된 좋은 소식, 복음이죠. 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구원, 복음이 똑같아요. 구원과 복음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 구원과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핵심이고,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복된 소식이고,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이 있어요. 이 나라를 자꾸 네이션이라고 해요. 네이션. 이런 국가는 세계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국가가 되려면은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영토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영토적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통치.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은 주기도문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니엘 7장 18절 합독해 볼까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네이션으로 이해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과거에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쳐들어가 가지고 B라는 나라를 얻었어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이션 개념으로.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신약에서 나오는 나라, 구약에서 나온 나라는 똑같은 개념인데 신약에서의 이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구약에서 나라는 말쿠토 히브리어로. 근데 똑같아요. 의미가 뭐예요? 왕권, 통치, 왕국, 왕이, 다스림, 지배. 하나님 나라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누구를 통치하겠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치하시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통치해요. 할렐루야.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만 통치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 앞으로 넘어가서 로마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여기 나왔습니다. 또 갑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 구원,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구원. 누구를 통치하시냐? 마음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복음 구원하면 예수 믿으면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거야. 이게 네이션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왔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가 뭡니까? 로드,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의 본질이 뭐라고요? 복음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세상의 왕인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 나라가 있고, 나라는 통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구원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느냐 사탄이 통치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한다는 얘기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데 이제 사탄의 통치를 폐하시고 내리시고 예수님의 왕으로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뒤로 가요. 뒤로. 합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세상 나라, 이게 통치로 해서 통치, 세상의 신 사탄이 통치하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로 되는 것. 지금 이 땅은 아직은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 나라야, 세상 왕국.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사탄을 쫓아내버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이 땅을 예수님이 다스려서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늘도 하나님의 나라,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뜻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누가 다스리냐가 구원의 핵심이고 복음의 본질입니다. 구원의 본질,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요, 내가 주님의 주권에 순복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는 그 당신의 주인됨에 온전히 엎드립니다.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나를 왕으로서 다스리시옵소서.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킹덤에 있는 놀라운 은총들이, 은혜들이, 보화들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정의, 공의, 능력, 권세, 생명, 영광, 모든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호자에 있는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 보호자에 있는 것들,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 보호자에 있는 것들이 풀어져요. 계시록 22장 우리 1절 볼 텐데 2절 합독합니다. 그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호자로부터 보호자가 있는데, 보호자가 있는데 거기서 생명수 강이 흐른대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보셔봐요. 그림을 그리세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거기에 생명수 강이 흘러요.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요.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마다 가지가 12개가 있어요. 12개. 12개 가지가 있어요. 12개 가지가 1월 달에는 1번 가지가 열매를 맺고 2월 달에는 2번 가지가 열매를 맺고 7월 달에는 7번 가지가 열매를 맺고 8월 달에는 8번 가지, 12월 달에는 12월 달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야,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과에는 사과만, 배는 배나무만 열리는데 이게
1월 달에는 사과 열리고 2월 달에는 배 열리고 3월 달에는 포도 열리고 4월 달에는 무화과 열리고 5월 달에는 감 열리고 7월 달에는 수박 열리고 8월 달에는 참외 열리고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해요. 이제 더 놀라운 것은 그 잎사귀가 치유하는 잎사귀. 할렐루야. 저는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저 천국의 잎사귀를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천국의 잎사귀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러한 잎사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는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인간의 범죄로 좀 변질됐겠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가장 비슷한 잎사귀를 찾게 해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사람을 이제 마지막 때 갖가지 질병이 막 이렇게 난무할 텐데, 지금도 그러지만은 그들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여기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재정에 부요한 열매, 권세의 열매,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열매, 통치 열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고 믿어요. 할렐루야. 어디로부터요? 흘러나온 생명수 강이 흘러나왔어요. 생명수를 먹고 자란 생명나무예요. 근데 어디로부터 그 물이 흘러나왔어요? 보호자로부터. 할렐루야. 보호자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본질은, 복음의 본질은 함께 살아났고 함께 일으켰고 함께 앉아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앉다는 얘기는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왕의 자리가, 왕이 앉아서가 통치하잖아요. 그죠? 우리 사극들 보면은 그 이제 대왕들이, 왕들이 딱 거기에 앉아서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그래서 내가 이것을 명하더라 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보호자에 앉는 거죠. 보호자에 앉는 거. 계시록 3장에 보면은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이제 계시록 2장과 3장에 여러분 7개의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뭐 사대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 또 빌라델피아 교회, 그다음에 라오디가 교회, 막 이런 7개의 교회가 나와요.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가 교회인데, 라오디아 교회에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큰 복이 없어요. 어떤 보좌에 앉는 거예요? 예수님 보좌. 그 예수님 보좌는 어떤 보좌예요? 아버지 보좌. 할렐루야. 그럼 상상 가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있는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앉아 있는데, 와, 놀랍지 않아요? 이것이 또 시제가 과거형으로 쓰였네. 할렐루야. 앞으로 그렇게 될 게 아니고 지금. 믿어주십니까? 믿기를 축복합니다. 보호자에 앉아있는 거예요. 보호자에. 보호자라는 의미는 다스린다 예요. 통치하신다, 지배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얘기도 나와 있죠.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가복음 22장 29, 30절.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통치. 고린도전서 6장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통치, 다스림. 신명기 우리 28장에 보면은 너희는 내 계명대로만 따르면은 더 이상 너희는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꼬리로 살아가고 있어요. 꼬리로. 그러면 이것과 똑같다니까요. 어떤 회사에서 이 직원에게 급여뿐만 아니고 모든 혜택을 다 준 거예요. 집도 주고 자녀 이렇게 또 학비도 대주고 결혼 기념이 되면은 여행도 보내주고 엄청난 것을 다 해줬어요. 근데 이 직원이 자기는 그냥 충성만 하고 급여만 받겠다고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은퇴했어요.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는 너무 안타깝겠죠. 야, 내가 너에게 다 줬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궁핍하게 사느냐. 궁핍하게. 그럼 여러분 재정이 필요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 재정을 주시옵소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재정은 나에게 올지어다 해야 될까요? 질병이 있으면 주여 질병을 치유하옵소서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명하니 이 질병은 치유가 될지어다 해야 될까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옵소서래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들이 다 명령형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지어다. 나라가 임할지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우리에게 일용의 양식이 올지어다. 할렐루야. 명령형이라니까. 명령형. 놀랍지 않습니까? 왜 명령형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현재 보좌에 앉아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보좌에 앉아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믿는 사람이 회사에 취직했다고 가정합시다. 회사에 취직했다고 가정하는데 이제 진급을 하고 싶어. 진급을. 그럼 우리 세상적인 방법은 어떻게 진급합니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사장의 눈에 띄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죠. 물론 이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게으르면 안 되죠. 나태하면 안 되죠. 개발하고 연구하고 성실하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법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진급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난 이후에 이제 나는 내 지위가 높아질지어다. 그 사장이 나를 더 높은 지위로 올릴지어다. 그 사장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 사장의 마음이 나를 향해서 쏟아져서 나의 지위를 올릴지어다. 믿습니까, 여러분? 현 정부가 정책적으로 막 실수들을 많이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 보면 화가 나, 열불 나고 막 입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해 막.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상한 머리들은 사라질지어다. 잘못된 가치관들은 깨질지어다. 저들에게 킹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임하여서 올바른 정책으로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저들의 음모들이 다 들통이 날지어다. 거짓말들이 다 밝혀질지어다. 왜? 우린 통치자니까. 할렐루야. 저놈들 말이야 맨 나쁜 짓만 하고 숨어서 작당질만 하고 사람들 저렇게 막 못 살게 하고 데모하러 갑시다, 데모하러 갑시다, 데모하러 갑시다. 불법 선거하고 말이야, 부정선거하고 데모하러 갑시다, 데모하러 갑시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 비리가 밝혀질지어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보호자에 앉아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보호자에 앉아있기 때문에. 보호자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요즘에 아까 제가 그 재정, 아까 이제 설교 들어가 이제 재정, 요즘 이제 많이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주제가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끌어당김의 법칙. attraction이라고. 끌어당김의 법칙. 그래서 우주의 기운을 막 끌어당겼어. 부자 되려고 하고. 진짜 그래가 성공한 사람도 있네. 저들도 뭔가를 해야 하는 거, 뭔가를. 근데 우리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보좌에 앉히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죠. 야, 나는 너를 보좌에 앉혔다. 네가 명령해라. 네가 통치하고 네가 지배해라. 그렇게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보좌에 앉아서 통치를 하려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첫째, 예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 보혈. 구약의 성전 보면 성전이나 성막 보면 세 군데로 나뉘어졌죠.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요. 성전 뜰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재단과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죠. 성전 뜰에. 그 다음에 성소는 떡상 7개 등대, 그리고 분향단.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 제사를 하는 데 있어서 대제사장이 특별한 제사를 드리는 게 있는데 1년에 한 번은 대속죄일 때 욤 키푸르 날에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유일한 날이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구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통치 아래 사는 그런 놀라운 의식을 하죠. 지성소 들어가는데. 근데 평소에는 지성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10cm 두꺼운 휘장이 막혀 있어 가지고 못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가면 죽죠.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의 보혈에 의해 가지고.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4장 16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함부로 나가면 죽어요. 거룩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지성소에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십자가, 예수 보혈, 할렐루야. 예수 보혈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 있다니까요. 제사장이 아니어도, 대제사장이 아니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 성도들도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와 연단을 통해서 거룩이 회복을 해야 되죠. 앞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근데 문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칭찬을 한 번도 못 받고 책망만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 이렇게 얘기하죠. 계시록 3장 18절 19절 합독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에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의 보혈을 회개하면서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거룩. 우리가 너무 많이 오염됐어요. 세속적인 것으로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이 오염됐고, 우리 가치관이 막 혼잡되어 있고, 우리 육체가 타락되어 있죠. 자꾸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복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가는 길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공생애를 다 마치고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셨다가 승천하시고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통치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그 과정을 통해서 통치로 가야 되는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야 돼. 이게 무슨 얘기죠? 내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권 싸움이에요. 주권 싸움. 킹덤이 통치하느냐, 사탄이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느냐, 사탄이 통치하느냐는 주권 때문에. 주권. 내가 나의 주인이면 사탄이 통치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할렐루야. 너를 부인해라. 이것은 나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이게 왜? 우리 자아가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욕구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쳤었어요. 구로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런 게 있었었죠. 하나님이 딱 다루시더라고. 다루시니까 이게 꼭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제가 이제 새벽마다 막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죠.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이 주여 이 구로구를 변혁시켜 주시옵소서. 구로구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늘의 생수를 줄 수 있도록 저게 생수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 환상으로 커다란 드럼통이 보였어요. 커다란 드럼통. 사람이 두세 사람 안을 만큼 큰 드럼통. 키도 훨씬 높고. 그 드럼통을 환상으로 본 순간 이야 저기에 생수의 강물로 사람들 먹이면 많이 먹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기대하고 드럼통 안을 보니까 텅 비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비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때가 얼마나 묻어있는지 기름때 찌든 때 막 더러운 것들이 켜로 묻어있더라고. 야 여기에 생수 담으면 큰일 나겠구나. 몸 그걸로 나눠주면 생수 담아도 마시면 어떻게 되겠죠? 그 동물이 돼.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보는 순간에 저라는 저구나 나구나 충격받았죠. 왜 충격받았냐? 아니 그 좋은 직업을 다 내리다시피 하고 목회를 헌신했는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여 왔는데 저렇게 내가 더럽다는 얘기야? 저렇게 내가 추하다는 얘기인가? 이해가 안 가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3개월 동안 헤맸어요. 3개월 동안. 근데 저는 알죠. 저건 나다. 근데 나는 부인하고 싶어요.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는 저러지 않아. 꼭 암에 걸린 사람이 처음 암 발견돼서 어떻게 하죠? 내가 암에 걸릴 리가 있나? 너 돌팔이 의사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몇 군데 병원 옮겨나면 또 인정하는 거. 그래서 기도가 바뀌죠. 어떻게 기도가 바뀌었을까요? 주여 생수의 강물을 붓지 마라 주옵소서.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막 새벽마다 부르짖는, 새벽마다. 막 절박하니까 막 절규하듯 부르짖었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 큰딸 하얀이가 고3이어가지고 잠시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계속 나온 것은 아니었죠. 시험 공부 때문에, 대학 때문에 잠시 나왔는데, 제가 막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제 큰딸이 주님, 아빠가 뭘 저렇게 지금 해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렇게 부르짖는데 한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이미 그 일을 시작했다. 저는 그 무렵에 이제 바닥을 치기 시작해야죠. 바닥을. 꼭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절벽이 높은 산꼭대기, 히말라야처럼 높은 절벽이 있는데 거기서 누군가 나를 밀었어요.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데 막 끝이 안 보이거든요. 살려고 바당바당 하면서 막 허우적고 하는데, 아니 중턱에서 나뭇가지를 하나 딱 잡았어요. 다행이다 이렇게 했는데 누가 또 와가지고 그걸 톱으로 쫙 잘라내. 또 떨어지네. 막 발버둥치다가 또 겨우 잡으면 또 누가 와서 자르고. 이것을 5년 하다. 5년 5년 만에 바닥에 닿았어요. 바닥. 이때부터 나를 부인하기 시작하더라고. 바닥에 닿으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의 주권 앞에 온전히 엎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통치하면은 주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밖으로 나와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님이 나를 통치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은 사탄이 나를 통치해가지고 나를 통해서 어둠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치하면은 저를 통해서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요. 믿습니까? 통치가 나타나요.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인하셔야 돼요. 부인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 그 과정을 통과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하는 것. 시작. 함께 주님과 식사하는 것. 아주 좋은 얘기잖아요. 주님과 식사하는 것. 계시록 3장 20절 21절 합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보좌에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운 일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약한 부분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약해요. 그냥 무조건
봉사하고 충성만 하면 뭔가 될 줄 알아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야, 내 상에서 같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같은 레벨에서 함께 먹고 마시자. 할렐루야. 함께 먹고 마시자. 왜?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가요? 예수님 보좌에. 믿습니까? 같이 먹고 마시는 같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는 얘기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주인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너희를 친구야. 너는 내 친구다. 너는 내 친구야. 내 벗이야. 너는 내 친구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얘기하죠. 내 친구.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셨네. 할렐루야.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힘들겠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저는 어떤 이제 은혜의 믿음이 생겼냐면은, 과거에 올 초만 해도요, 코로나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현 정부가 너무 정책을 잘못하고 자꾸 공산주의로 끌고 가고 자꾸 중국 쪽으로 끌고 가고 자꾸 친북 쪽으로 가는 것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동성애들 막 이렇게 하려고 하고 합법화 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정책을 다, 모든 말씀을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화가 나고 열불 나고 막. 그런데 제가 이 비밀을 더 깊이 들어가니까 그래? 나는 그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기를 다스릴 수 있어. 믿습니까? 믿으세요? 너희들이 어떤 음모를, 어떤 간교한 계략을 하더라도 나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보좌에서 그걸 다 잘라버릴 거야. 불로 태워버릴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3년 전에 외국에서 오신 한 선지자가 그 환상을 보고 우리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3일 세계 국가 금식 성회를 했었죠.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북에서 거대한 두꺼비 같은 용, 푸른색 용이 나와가지고 앞발로 딱 대한민국을 찍어서 중국으로 끌고 간다.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좌파 정권을 세워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막 남쪽에서 끝에서부터 붉은 개미, 노란 개미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은 물고 해서 그들이 막 괴로워하는. 그런데 갑자기 한국의 동북부에서 거대한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대한민국을 덮치더니 붉은 개미, 노란 개미들이 싹 쓸어서 사라졌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4월 3년 전, 2017년 3년 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3일 국가회개 금식 성회를 했고, 그 다음에 4월 말경에 오산리에서 또 목회자 금식 성회하고, 또 5월 7일 날 보신각에서 또 한국, 대한민국 회복하기 위한 또 성회했고, 또 그러나 이제 좌파 정권을 태어나고 말았죠. 그래서 이거 그 동북부가 어디야? 거기서 쓰나미가 일어나야 되겠는데 하고 막 하던 중에 춘천일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2017년 10월 11일 날 춘천에서 성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9월 28일에 신문에 나왔는데 어떤 게 났느냐? 부산 하역장에서 수출입 통과하는 하역장에서 독개미들이 3,000마리가 발견돼요. 3,000마리. 남미에서 왔다네. 어쨌다나. 그 물리면 죽는, 살인개미래요. 살인개미. 물리면 죽는 거. 근데 거기서 이제 방역해가지고 한 1,000마리 잡았는데 2,000마리는 도망갔죠. 그 제일 핵심은 여왕개미를 잡아야 되는, 여왕개미가 없었잖아요.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 10월 11일 춘천 성회 끝나고 나서 제가 얼마 후에 꿈을 꿨어요.
제가 꿈의 속에서 제 집안을 정리하는데 농을 갑자기 옮기고 싶다고 농을. 그래서 이제 농을 이렇게 들어서 꿈속에서 힘이 셌어요. 이게 농을 번쩍 들어가지고 옮기는데 농 밑에 손바닥만한 개미가 있어요. 여왕 개미가. 요놈 봐라. 가위를 꺼내가지고 잘라버렸죠. 그냥 반으로 쫙 갈라버렸죠. 쫙 죽여버렸지.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권으로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특권으로 주시는 거예요. 누가 잘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누가 쓸어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보좌 앉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구원의 본질이라니까요. 복음의 본질이에요. 복음의 본질. 그냥 단순히 제사 안 받고 나 지옥에 안 가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보좌 앉는 것. 할렐루야. 있습니까? 보좌 앉아서 뭐예요? 뭐예요? 통치예요. 통치. 할렐루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서 뭘 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 근데 이 통치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통치하는.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구원의 본질.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배가 지성소 예배가 풀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 찬양단들 기도하셔요. 지성소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 보호자에 들어가는, 보호자 앞에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와 연단을 통해서 거룩을 회복해야 되고, 또 주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복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면서 온전히 순복해야 돼요. 또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그분의 영광 안에 들어가면은 그게 바로 보좌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보좌죠. 여러분의 어려운 점이 뭐 있습니까? 문제점이 뭐 있죠? 보좌에서 통치해서 명하십시오. 믿습니까, 여러분? 보좌에서 명하셔요. 이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이 일은 떠나갈지어다. 어둠형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고